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하나씩 이렇게 준비가 되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지금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막 준비됐다가 취소됐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잘 해주셔서 우리 2019년처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점점 차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요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또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나의 이 세상을 바라보던 삶은 이제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우리 개군 땅이 거룩한 땅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우리의 기도가 쌓이기 때문에 우리 이명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의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8장 우리 사사기 뒤편에 있는 두 편의 이제 부록과 같은 이야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이제 고용하고, 그 레위인은 유다 땅에 있던 레위인인데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그런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기 위하여서 그곳을 떠나서 미가의 집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서 또 그곳에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미가가 자기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그 만족하게 여기며 자기의 사명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당시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타락, 올바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살 곳에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도 같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레위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지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단지파가 이제 18장 1절에 나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더 이제 크게 만들게 되는데,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을 이 사사기 기자는 계속해서 몇 번 동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1절 보니까 단지파가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는 친절하게 설명도 해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근데 분배받지 못한 건 아니죠. 이게 번역이 약간 잘못되었는데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자손에게도 당연히 12지파에게 모두 다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배해준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 지파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데, 우리 사사기 1장 34절 1장에 이제 지파들이 이제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 전쟁에서 단 자손들은 이제 실패하는 모습을 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병거가 있고 철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아모리 족속을 단 자손이 오히려 쫓아가서 저렇게 궁지로 몰아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단 자손이 그렇게 골짜기 꼭대기에 몰려 있어서 어떻게 해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은 이제 엄두도 못 내고, 이제 우리가 다른 땅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우리 생각으로는 차지할 수 없다. 왜냐? 가나안 백성들이, 아모리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 자손들이 지금 다른 땅을 구하려 이제 알아보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찾으러 가는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절차는 비슷해요. 맨 처음에는 정탐꾼을 내고 정탐꾼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곳에 숨습니다. 그죠? 정탐꾼이 숨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 5명이 이제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에서 유숙을 하게 된 거죠. 하필 그 미가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말투가 에브라임 말투가 아니라 유다 말투인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인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이 레위 사람이 왜 이곳에 있냐, 이들이 궁금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 레위인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했다, 그리고 나를 고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노라.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 말을 이 레위인이 자기 입으로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내가 고용되었다. 이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내가 고용되어서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누가 너를 이곳에 인도하였느냐? 누가 인도했어요? 차마 하나님이 인도했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는 내가 그의 제사장으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내가 많은 먹을 것을 얻었다,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정탐꾼들도 이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이것을 물어봐요. 5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사실 제사장 그 말만 딱 들으면 이 제사장이 참 나쁜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개인 지배 제사장으로 이렇게 고용이 됐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이 사람한테 이런 건 안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그냥 어떤 말을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이 정탐꾼들이 듣고 싶은 말을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선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대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는 상황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평강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나와서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 한 땅을 보게 됩니다. 라이스에 이르러서 거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염려 없이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평온하며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또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 전에 개역개정 성경 말고 전에 성경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권세 잡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없이, 그들이 그냥 그들 다스리는 사람도 없이 그들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권세 잡은 자도 없고 왕도 없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도 없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보고 가서 너무 좋게 여겨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스라엘의 그 말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양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땅을 얻기로 이제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 레위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이제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그 라이스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려고 하다가 미가의 집으로 다시 한번 들립니다.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누굴 봤어요? 제사장을 봤고 그곳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 미가가 훔친 돈으로 만들었던 신상을 그들도 보았죠. 그래서 특히 그것이 탐났나 봐요. 그죠? 제사장까지는 뭐 탐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에봇까지는 탐날 수 있겠는데 드라빔과
그 신상들마저도 이들이 탐내어서 지금 미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이곳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온 곳이거든요. 단지파였던 삼손이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마하네단은 지금 단지파가 머물렀던 곳이라 이렇게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곳에서 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인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마땅히 600명이, 지금 삼손 한 명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어요. 그죠? 3,000명도 넘게 막 이렇게 죽이는데, 지금 단지파 사람 600명이 모였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들이 향한 것은 미가의 집이고, 그리고 아무도 방어하지 않는 그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으신 그곳을 향해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600명이 지금 미가의 집 앞에 서서 5사람이 먼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안을 해요. 지금 그것을 다 뺏으러 가놓고 문안을 합니다. 태평하게 문안을 하고, 이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제사장을 이제 데리러 이제 간 것이죠. 그 제사장이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물어봐요. 지금 그것을 가져가니까, 신상하고 에봇과 드라빈과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탐꾼들이 19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을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입을 막아라 그렇게 말하고, 너가 이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무엇이 좋은지 생각하라 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은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요? 이 집에 제사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의 말처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였다 그래요. 이 기뻐하였다는 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지금 기뻐하여서 이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 주는구나 기뻐하면서 지금 에봇과 드라빈과 신상들을 모두 가지고 이제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그 땅을 이제 얻으러 이제 가게 됩니다. 미가가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화가 나서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따라옵니다. 단 자손을 이제 따라오는데, 단 자손들도 이제 따라올 줄을 알고 보면은 어린 아이들과 가축 그리고 값진 물건들을 앞에다 세우고 이제 뒤를 경계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미가가 이제 단 자손을 부르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단 자손이 그 미가를 위협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미가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 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또 불사르고 지금 하나님의 전쟁인 것과 같이 이것을 진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들의 욕심을 인하여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곳에 사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들을 죽이셨냐?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라이스에 있는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백성은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단 자손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한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에, 자기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백성들을 죽이고 지금 불태우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아닌데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단 자손들이 그곳에 이제 자기들의 거주지를 만들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하고 지금 신상을 그대로 또 세웁니다. 그곳에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곳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보면 그 제사장의 정체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레위 사람 제사장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자손인데 이가 그렇게 자기의 사명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사람,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가문이 그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곳에 신상이 있었고 그들은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는 오직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에다가 이 성소를 세우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1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이곳이 중앙 성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명절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단에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라 그렇게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 아닌 그들이 세운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나중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이런 죄를 범하죠. 그들이 성소를, 하나님의 이 성소를 또한 베델에다도 짓고 단에도 짓고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을 베델에도 만들고 이 단에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해도 된다. 또 자기들이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또 세우고, 이것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그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에는
자기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은 없는지 또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은 다 저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이것이 우리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일은 아닌가 또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며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비춰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운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가시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환우들의 머리 위에 우리 효도잔치를 준비하며 그곳에 초대받아 이 자리에 모일 많은 개군의 어르신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